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30명 좀 되시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니 요새는 사찰보다 젊은 사람들이 좀 제가 막하면 나를 찍는다고 생각한 이것도 찍히겠지만 좀 신경 쓰입니다. 이때까지. 예?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만. 네. 요새 이 불교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탈종교 하도 많이 한다 하고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어디 사찰이나 뭐 성당이나 이런데 묶이기를 또 싫어해서 자기 혼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보는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자기 궁금한 거 다 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탈종교화, 개인적인 종교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옛날에는 내가 기독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으면은 자기의 종교에 집중했는데 요새는 천주교 믿으면서도 상당히 자기의 중심에는 천주교가 있고 이제 불교의 좋은 점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도 타 종교의 좋은 점을 장점을 취하려 하는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의 종교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 7월 22일 날 보감사에 주지소임 발령받았습니다. 저희 본사는 백양사입니다. 제가 나이가 올 64년이라 4년생 용띠 갑진생 80, 예, 그것도 벌써 나이가 63살입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말하면 저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감사라는 사찰의 주지로 가게 된 것은 이제 스님이 별로 없었어. 이게 현실입니다. 스님이 별로 없었어. 예. 우리 전 주지 스님, 보감사 전 주지 스님은 보감사 전 주지 스님은 어쨌든 당신은 보감사를 참 애착을 갖고 너무너무 좋은데 좀 힘이 든다고 그렇다고 또 타문중에는 좀 타문중 스님한테는 이거 소임자 능가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 사제인 저한테 진짜로 몇 번이나 와서 살으라고 예 해서 제가 보감사에 주지 소임살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보감사를 가보고 나서 진짜로 제 피부로 우리 한국 불교의 현 주소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지금 보감사는 먼저 상징적으로 보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른 사찰도 거의 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본사는 빼고 큰 본사는 스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경제적으로 월급을 주면서 스님을 오시게 하고 또 모든 일들은 직원을 사찰 종무원들을 통해서 어쨌든 사찰 잘 운영해 가니까 뭐 큰 절은 좀 제외하고 보통의 조그만 사찰은 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예. 제가 우리 보감사는 천년고찰입니다. 보감사 뭐 선전하는 게 아니고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고 자 우리 진짜 우리 한국 불교 현주소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감사 천년고찰이라서 신도는 진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도가 다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다 세대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다 절에 다녔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80대 90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40대, 50대, 60대 초반 불자도
불자가 끊겼습니다. 끊겨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초파일 제가 주지로 부임해서 처음 이제 큰 행사를 치르는데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예. 이 현수막도 달아야 되고 뭐 등줄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부를 사람이 없어서 예. 그래가 그래도 왜 되겠지 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고 제가 여기 전까지 그래도 또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저도 지금 현역에서 은퇴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스님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천주교는 은퇴하니까 성당에서 아파트도 내주고 달달이 월급 생활비도 다 주고 하던데 우리 불교는 아직도 복지 혜택이 열악합니다. 예? 스님들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놨는 스님들은 뭐 고급차 타고 진짜로 아방궁 같은 그런 토구를 예 별장 같은 그런 토구를 가지고 계시고 진짜로 잘 삽니다. 그 지금 복이 진짜 복을 못 지어놨는 스님들은 진짜 열악합니다. 눈치도 보고 다른 자기 도반 사찰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니까 예 좀 힘듭니다. 이게 우리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노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막 깨달음을 얻고자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이래 보니까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돈의 이력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나의 품위도 지켜주고 예? 어쨌든 이것이 어쨌든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20년 전쯤 돼서 그때도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전 사실 그때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월정사에서 처음 단기 출가 행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월정사 안에 있는 산내암자 지장암에서 총무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기 출가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 지장암이 역할 분담을 맡았는데 그때 저는 지장암이 총무로서 이제 여행자들 서비를 하는 거 여행자 교육을 제가 맡았는데 저희 은사 스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제 지장암 주지 스님은 행자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됐어요 그때. 근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해만 스님이 부처님 생애 좀 해줄 수 없느냐? 내가 한 강의당 40만 원을 줄게. 예. 네, 그 당시에 스님이 당신이 하기 싫다고, 예, 40만. 그래서 저는 진짜로 별로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40만 원에 혹해서 스님, 제가 할게요. 스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스님, 통장으로 돈만 잘 입금시켜 달라고 그때. 아니, 그렇게 해서 서비도 하면서 부처님 생애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20년 전이라 저도 마음도 참 순직하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행자가 처음 단기 출가 행자 프로그램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한 행자들이 남녀 합해서 한 50명 정도가 왔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강의 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보름 전부터 노트 필기도 막 하고 이것저것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다 하고 저도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때 첫 수업을 했었어요. 첫 수업을 했는데 지금같이 여유가 좀 있다 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했을 건데 오로지 부처님 생애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오로지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도 2시간 수업이었는데 어쨌든 노트 필기는 노트 방근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한 2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나름대로 이번 행자 교육 그 부처님 생애 시간에는 요까지만 해야 되겠다고 딱 정하고 갔는데 그까지가 20분 만에 끝을 봐서 그다음부터만 머리가 띵한 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진짜. 그래서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예? 뭐 어쨌든 시간은 끌어야 되니까 그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진짜 악몽이었는데 우리 여기 이혜모님하고는 알기로는 한 20년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막 소통하고 지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핸드폰 번호에 있길래 안 지우고 있었을 뿐이지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예. 그런데 제가 보감사에 온 어느 날 제가 보감사 오신 줄 알고 전화하셨는지 전화를 딱 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20년 만에 왜 나에게 전화를 했지? 나 진짜로 불길한 애감이 뭐 좋아서 했겠습니까? 이분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했지 안 그렇습니까? 보통 때는 전화 안 하다가 평상시에 안부 전화도 안 하다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이혜모님이 여기 부처님 생애를 좀 해달라고. 근데 옛날에도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는 땀 뻘뻘뻘 흘리가면서 예? 했는데 또 부처님 생애라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 엄청난 갈등을 막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전화해가 부탁을 하는데 해야 되나? 그래도 내 말주변도 없고 지금 63살 금방금방 깜빡깜빡하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또 말주변도 없고 또 막 심한 사투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20년 만에 전화해 주신 그 마음 네, 제가 그래 처음으로 부탁을 해주셨는데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가 2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래 뭐 5월달은 아직 멀었으니까 뭐 천천히 하면 되겠지 뭐 예 했는데 이게 금방 성큼성큼 다가와가 오늘에 이르렀고 저는 일하다가 불이 나게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제가 또 그래도 법납이 31년인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생애든 뭐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닌데 다시 막 학생 같은 마음으로 이걸 또 막 공부하려고 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월정사 총무 살고 다른 데서 총무 살고 이럴 때 백양사에서 감사를 놓는다 하면은 또 막 장부 정리한다고 막 며칠 전부터 하고 감사하시는 스님이 오면 그 옆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엄청 눈치도 보고 신경도 지적받을까 봐 신경 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감사를 딱 놓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생산 문제도 아니고 내 지적 좀 당하면은 앉아 다음에 잘하겠다 하면 되지. 이게 뭐 대수라고 해서 막 감사 오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이 부처님 생애 또한 그래도 30년 성녀 생활인데 뭐라도 말해 줄 게 있겠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로 좀 아주 어리신 분들이 앉아가 눈을 반짝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쳐다볼 것인데 뭐 내가 뭐 이야기해주면 자기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다 뭐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막바로 부처님 생에 들어간다 하면 2시간 만에 또 끝낼 자신이 있어요. 2시간 만에. 예. 예. 그래도 앉아, 이게 짬밥입니다. 짬밥. 성녀 생활의 짬밥과 여유인데, 부처님 생에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부처님 생애에 관한 책들 만화로도 나오고 진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은.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이해모님께서 스님 교재를 하나 알려주세요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진짜로 많은 석가 부처님의 일대기가 있지만 저는 진짜로 이 책이 재미있었어요. 이 책이 지루하지도 안 하고 재미있어서 자 진짜로 초심자들이 처음 불교에 입문할 때는 항상 이 책을 먼저 권해줬습니다. 예, 이 책과 딱 두 책을 권해줬어요. 이거 석가 우리들이 부처님하고 또 하나는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진짜로 인연 인가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전생에 오대산 노스님께서 너가 지금 현재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전생에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콕콕 찔러주시는데 혹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은 인가를 생각하고 선업을 짓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딱 두 개 석가 우리들의 부처님 그리고 오대산 노스님의 인가 이야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옛날 이야기처럼. 예. 책은 약간 좀 그렇게 해도 재미 들이면 3일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래도 다 초심자는 아니시지요? 초심자입니까? 그래요. 다. 그러세요. 그래요. 네. 점수입니다. 점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불교 환경연대 여기 오셔서 처음으로 불교에 입문하시는 겁니까? 다 좀 하시다가 체계적으로 공부 좀 해보시려고 오신 겁니까? 예. 아니 진짜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사찰에 계신 저희 신도님들하고 여러 불자들을 보면은 이런 아주 기초를 밟지 않으시고 신행생활을 하신 분은 뭐 본인이 30년 동안 절에 다니셨다 해도 뭐 이야기하면 기초가 없어서 할 것 같기 할 듯 말 듯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게 없어서 이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기서 저 말하면 흔들리고 예 그게 똑바로 밑에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뭐 불교는 진짜 심오하다고 해서 어렵다고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도 기본을 밟고 아예 기초로 부처님 일대기 공부하시고 우리가 왜 부처님 일대기를 아주 기본으로 공부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시야 본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짜로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러고 우리가 불자니까 우리가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주의 일생이 어떠한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님의 내력을 알아야 될 듯이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알아야 될 듯이 예? 그래서 진짜로 이 부처님 생애는 중요하고 근데 우리 불교가
아주,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종교, 왜냐하면은 신행생활 좀 하시고 수행 좀 하시오 이렇게 하면 스님 어려워서 못 하겠어요. 불교 교리 생각하면은 머리부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불교가 달리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 부처님 일생이 바로 불교입니다. 예? 부처님 일생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초전 법륜하시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법문하신 이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일생이 불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심자들은 이 부처님 생애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건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요 책만 읽어마 부처님 생애 끝나는 겁니다. 예? 가고 또 스님이 집에 가셔서 읽어오세요 하면 또 부처님 생애 공부 다 한 겁니다. 예?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네가 깨달으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중도, 실상, 해탈, 열반 이거 다 부처의 다른 이름이라고 익하지만 기본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처는 어떤 분이신가? 예, 우리가 칠정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칠정례는 다 아시지요? 칠정례. 그나마 옛날에는 저한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스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진짜로 친절하게 내가 아는 한에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요새 스님 이거 잘 모르겠다고 물으면 핸드폰 검색해봐라. 네가 그 정도 검색하는 노력은 보이고 내한테 와야 되지 않겠냐. 검색해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라. 왜냐하면은 뭐에 관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 질문을 던지면 저는 제가 아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정보에는 우리가 검색해보는 정보에는 다양한 각도로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답을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칠정례도 적어 놓으시고 이 칠정례는 7번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단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말을 하니까 칠정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거 지심정례 공양 이건 이제 공양 올릴 때 애 올리는 거고 지심 기명례 상계도사 이렇게 해보셨지요? 절에 가셔서 사시불 이게 칠정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공양 올릴 때 애불이라고만 생각하지 요 이름이 왜냐하면 7번 부처님께 절을 올리니까 칠정례. 예, 요건 다 외우셨지요? 기본으로. 네, 이게 칠정례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으로 제가 지금 법회 의례집을 안 봐서 그렇지만 천수경하고 반야신경하고 다 있지 그 안에. 우리 불자들도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나이가 많아서 못 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외우려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좀 범어로 돼 있어서 더 혓바닥도 꼬이고 하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한 7독 하루에 이렇게 하면 어느새 내 입이 외우고 있습니다. 예. 내 입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바빠도. 예.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그렇게 칠정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상계의 대도사, 상계의 대도사. 그 다음에 사생의 자부. 그 다음에 우리들의 본사, 우리 종교의 교주님. 상계도사. 여러분들도 진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외울 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상계 노트에 적어 있어. 예. 다음에 숙제해 있어. 상계 3개. 예. 삼계. 한번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노트에 적어보고 하셔야지 자기 공부가 되지. 네. 네. 우리는 욕계에 삽니다. 상계 중에.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되어 있는데 올라갈수록 욕계에서 색계로, 무색계로 올라갈수록 이 수행의 정도 많이 닦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계 33천입니다. 욕계 6천. 제가 좀 적어 볼까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근데 다 공부했고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지만 좀 보고 제가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국어까지 나와서 남들한테 한문으로 항상 써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있어 보일까 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깨달은 수행의 정도에서 번뇌를 수행해서 깨달은 정도에 따라가 그 욕계부터 시작해가 다 보입니까? 네. 또 욕계도 동거천, 지거천으로 나눕니다. 동거천. 저는 지거천은 땅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는 그래도 지금쪽보다는 좀 더 수익 정도가 높아서 또봉을 치고도 다 살 것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봉을 치고도 우리는 땅을 지금전에는 사왕천이 있습니다. 사왕천. 근데 이 사왕천은 네 가지로 동서남북, 동지국천, 남정장천, 서강목천.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사천에 들어가면 사천가 있지요. 예. 이제 그분들이 이 동지국천, 남정장천, 서강목천, 북남천, 예. 그분들이 그곳에 많으시죠.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벌써 욕계 6천 중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남선부두라는 곳. 남선부두. 우리가 스님들 그거 하시는 거 잘 들어보면 출근하는 거 잘 들어보면
14가 세계 남성우주 해동 대한민국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남정장천에 남성 하고 봉거천에는 도리천과 야마천이 있습니다. 도리천. 옛날에 마야 어머니 스카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7일 만에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도리천에 태어났어요. 야마천. 수야마천. 수야마천. 그냥 이거 안 돼.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수야마천. 하고 이제 여기에서 사원천에 지거천에는 사원천이 있고 도지천이 있고 수야마천이 있고 봉거천, 토공의 칩으로 삼각하는 그 봉거천에는 도솔천이 있고 도솔천 여기에서 다음 미래의 부처님께서 내려오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항상 즐거운 일이고 화락천. 그 다음에 타. 나만 즐거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야 되는 타하대다. 타자제천. 요것이 6개입니다. 요것이 6개. 요것이 6개고 그 다음에 10개가 안 써도 됩니다. 듣기만 듣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상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높은 무색계 33층까지 올라가도 그래도 상계는 나그네 길이라 윤회하는 곳이라 상계는 이 무색계 33층까지 끝까지 올라가도 그래도 윤회를 못 벗어나는데 그 제일 끝에 머리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깜짝합니다. 진짜로. 여기서 막 뒤집어 뽑고 이렇게 막 사는 갈 길이 진짜로 33층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로 상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복은 다 써드려 공부해 오신 거 제가 들어보고 지적하게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공부. 여기서 강의만 듣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교학상생이라 저도 공부하고 예. 이래가지고 이제 욕개입니다. 욕개는 욕심이 그득하고 새끼는 일단 욕심을 떠났습니다. 욕심을 떠나서 새끼는 초선천이 우리가 선정이 들어야지 초선천이 그런데 꼭 죽어서 초선천만 꼭 죽어야 초선천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입장에서 초선정에 이르면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초선천에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몸이 여기 있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초선천 그 다음에 초선천에는 영천이 있습니다. 저기 중도불교의 불안이라고 영천 내가 이렇게 보고 쓰지 하고 머리 이것이 실상으로 보는 겁니다. 예. 건중천, 건보천, 저도 진짜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건보천, 한 대범천. 하나 좀 특징적인 것은 요 제천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 마음이 하늘에서 우리가 욕계를 못 벗어나도록 항상 우리 공부를 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음도 자세히 보면 우리 공식이 좀 보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부에 장애가 있어야지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공부에 장애가 없으면 우리 그 현실에 안주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 그래서 어떻게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욕계 육천에서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대보살입니다. 우리를 공부를 이끌어줍니다. 하고 이제 대번처럼 우리 번처럼 번처럼 제가 이거 말을 해서 여섯 번 더 올라가면 이선처럼 있습니다. 이선처는 몇 개가 있냐면 이선처는 세 개가 있는데 소방처럼 무량방처럼 이런 이야기에서 지금 또 약하니까 이런 다 해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싶고 이거 다 해도 제가 벌써 다음 주 전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소방청, 유량방청, 그 다음에 방문청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희박해서 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초선, 이천, 이선천 여기서는 이선천 들어가면 모든 게 빛입니다. 말로 강명받습니다. 이 강명을 벗어나면 삼성천에 보면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완전 강명을 지나 발금을 지났으면 이제 깨끗한 깨끗한 정천, 소정천, 변정천, 무량정천. 네,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발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그 다음에 사성천 제가 말씀드린 사성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하는데 무운천 무운천 그 다음에 복생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멋지게만 우리 중생들은 멋지게만 일을 하면 내 복지였다 생각하고 또 그 나의 복지였는 그 공덕지였는 것을 내보자 하는 게 중생들 심리 아닙니까? 내 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알아주나 이런 이제 그런데 진짜로 진정한 복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무음천을 지난 다음에 사성천 무려 사성천 욕계를 벗어나서 초선, 이선, 삼천, 사선천에 이르러서 이 운은 그겁니다. 번뇌입니다. 번뇌. 이런 거죠. 이 번뇌가 없어져야 우리 마음의 번뇌가 한 번도 없어져야지. 그때 이제 진정한 복이 나타나는 우리가 복 지키기가 뭐 남도 좋다고 복 지었다. 진정한 복은 이때 나타나는 내 마음이 사선처럼 정도 깎인다. 하고 사선처럼 이렇게 하고 또 좀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또 사선이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부해 오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 선정이 사선정이라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초선을 지나고 2선을 지나고 3선, 4선 그 정이 들어야지 4선 정이. 그건 완전히 번뇌가 없는 것이 완전까지는 아닙니다. 여기는 1, 2, 3 예, 다. 예, 자기 공부의 이 정도에 따라서 내 번뇌가 얼마나 어떤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단계가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미세한 번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공부가 그만큼 돼도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 번뇌를 다.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상계, 네. 그래가 이 상계에서 우리를 생사해탈로 끌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처님 어떤 분이시냐? 상계의 대도사. 네. 이 상계. 어쨌든 이 상계는 참 무색계에 비상, 비비상층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윤회를 못 벗어나는 장소입니다. 제가 한때 젊었을 때는 이 상계를 공부해보고 이 33천을 공부해보고 그때는 진짜로 발심을 막 이 속에 막 신심이 얼마나 해가 상계를 한번 더 하구나 진짜로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시간 따라서 지금 결국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래도 이제 저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름대로 한때는 좀 진짜로 용맹정진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출리심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인생살이 무상하구나. 인생이 진짜 무상하구나. 계속 끊임없이 연애하는 이 세상 어떻게 하든 한번 벗어나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출리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출리심은 되어 있습니까? 공부의 첫걸음은 이 마음이 들었을 때 나 진짜로 열심히 수행해서 진짜 윤회 한번 벗어나보자. 해탈해보자. 이 마음. 네. 또 이렇게 출리심이가 벗어나면은 또 이렇게 도리심이 듭니다. 도리심의 밑바탕에 출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또 이제 어쨌든 벗어나가 깨달아 보니까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 도리심이다. 네. 출리심, 도리심.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막 닦아가지고, 이 33천 버스까지 가가지고, 지금 해탈하려고 너무 뒤인데, 이 조사 스님들, 선방에서 참선하셔서 도를 깨친 선사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초지기 멸해지라. 내 마음 한 생각에, 나는 부처의 경지에 간다고. 둔한 근기는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 밟으면서 올라가고 또 상근기는 진짜로 상근기는 옛날에는 이런 일 많았지 않습니까? 큰 스님 한마디에 크게 깨달았다. 예, 그것처럼 이게 참 요지경입니다. 어렵다 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 하면 한없이 쉬운 게 우리 마음 공부 같아요. 예.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 상계의 대도사시고 그리고 사생의 자부십니다. 사생. 예. 모든 중생들이 우리가 뭐 하찮게 생각하는 미물도 다 부처님 앞에서는 중생들입니다. 이 중생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상관없이 그런 중생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자비로운 부모시라고. 그래서 사생의 자부. 사생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난생이 있고 섭생이 있고 하생이 있고 태생이 있고 우리 포유류는 태생 아닙니까? 태로. 그지? 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 태생이고 섭생 이런 것은 넙지대 이런 데 좀 물 있는 그런 수분이 있는 곳에서 알 놓고 태어나는 것들은 다 섭생이고 또 뭐 조류나 이렇게 알로 태어나는 것은 난생이고 다음에 하생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하실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번 생에 딱 죽으면은 저 생에 탁 태어나는 거 이런 걸 하생이라는 거죠. 예.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뭐숨 끊어졌다고 육신이 안 움직이니까 죽음이라 하지만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뭐 저승이라도 타고 중음이라고도 타고 또 뭐 진짜로 열심히 수행하셔서 여기 좀 자기 번뇌를 많이 끊으면 뭐 초선에도 태어나고 그렇지요. 무슨 얘기가 그거는 모든 중생들의 업력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업력 따라서. 우리가 49제 지내는 것은 일단 죽으면은, 죽으면은, 티벳에 파드마 삼바바라고 들어보셨죠? 티벳 사자 있어라는, 예. 그 책에 보면 일단은 그분은 다 보시고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안 본 우리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죽으면 중음에서, 중음에서 그 죽은 영가들이 머무는 곳을 중음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49일 동안 엔간한 영가들은 거기에 머문다고. 그렇지만 아까 학생같이 나 진짜로 이 세상에서 부처님 수행 열심히 하고 그 아미타 부처님 말씀처럼 죽기 전에 10번 10년 왕생하고 또 수행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으면 우리 그 상품상생 극락세계의 명고 속에서 태어나는 거 이런 것을 환생이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갑자기 빵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선도 선과 악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나도 모르게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내 옆 사람이 나의 이야기 듣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쨌든 간에 큰 건 아니더라도 조금만 악으면 안 있겠습니까?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나를 인해서 마음 상처를 받고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개미를 살생을 하고 또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놨는 어디 집에다 추어탕 사먹고 나중에 유명한 곰탕집에 곰국 먹으러 가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돈 주고 사먹는 것 뿐인데 내가 뭐 이게 살생 안 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자꾸 사먹으라고 해서 더 많은 미꾸라지가 죽어나가고 내가 간접적으로 살생에 관여된 거예요. 도둑놈이 물건을 샀는데 장물아비가 그 물건을 샀을 때 내가 훔친 거 아니라고 나는 사들였을 뿐이다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진짜 뿅 하면서 극락세계 가고 다른 일들을 갈 수 있고 엔간하면은 선악이 맞물려 있어가 중음세계 49일 최대한 49일 그래서 또 못 가면 100일 그래야 100제지 또 너무너무 악한 일을 하면 또 지옥을 하세합니까 지옥에 49일 없이 그건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은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지 딱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가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것이 열애식포입니다. 열애식포. 우리 거기 제사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기라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사의 끝에 끝부분에 보면 남아미타를 하기 전에 열애식포, 열애엉공정변지, 명행조성서 써가는 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예. 이거는 영어만 하고 이런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분이 사업독파입니다.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열애. 전에 어떤 분이 계시나? 그리고 부처님은 10가지 용어를 부르는데 열애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진리에서 오셨다. 진리에서 오셨다. 예. 진리 그대로 오시는 분. 예. 그 다음에 운동. 열애 운동. 문화적 이것은 마땅히 모든 번뇌를 끊으셨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 우리들은 진짜로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 우리도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머리 깎은 중생이 일인데 그래도 부처님 백으로 부처님을 뒤에 얻고 우리가 너무 호사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까? 저는 이거 좁은 공간이라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할까요? 왜 이래 울린다? 아니. 예, 네,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걸 지금 듣고 있는 분. 예. 그다음에 정변지라고 정변지 모든 지혜를 바르게 알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정변지 다른 지혜를 가졌다고 열애 운동 정변지 명행조 이런 분이 부처님입니다. 명행조 네. 밝은 지혜를 가지시고 지혜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실천도 하시는 열애 운동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선서 하셨답니다. 네. 좋은 것으로 가신 분,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신 분, 선서 세간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아시는 분, 예, 세간의 모든 지혜를 세간의 모든 지혜를 아시는 분, 세상의 이치를 깨뜨려 보시는 분, 그 다음에 무상사, 더 이상, 이분보다 더 이상 뛰어난 분이 없다. 예, 무상사. 무상사. 조장부. 중생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 다스릴 조자, 고를 조자. 조장부. 예. 조장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한테 법문을 하실 때 수기설법이 나오신 겁니다. 방편으로 그 중생의根기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 천인사. 부처님 어떤 분이냐면은 하늘과 인간이 스승이라고 인간뿐만 아니라 천신들의 스승이 꼭 인간이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천신까지도 다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신들의 스승. 그 다음에 불세존.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 다음에 요거
상계까지는 말씀 안 드리도 열의 10호는 외어가 어딨어? 외어가. 자꾸 외우면 하루에 10번 하면 열의 응공정명지 명행족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10개입니다. 10개. 금방 외웁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예,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 누가 스님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부처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난 천상의 공양 받을 수 있고 세간의 지혜 다 알고 모든 지혜를 알고. 네. 조장 불세존. 예, 불세존. 예, 깨달았고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런 분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이 됩니다. 부처가 되면은. 예. 여러분들도 4월 초파일 법문하는 건 아닌데, 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깨달은 부처고 너희들은 앞으로 깨달을 부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의 시포의 씨앗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10분 좀 쉬었다 가시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김유입니다. 김유. 수다원, 수다원까지. 뭐냐면 이제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 흐름을 인문대 임유라 해서 수다원, 수다원까, 임유, 흐를 유자. 그리고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왔다.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해가 잘 가서 열심히 하면 욕게 벗어나면 금강경 9번째 분에 지금 차다 우리 다 심죠. 선생님 지금 다 하고 싶어. 스매트 재밌. 말씀하신 양단생 뭐 이게 다 건강에 그래서 완전 막 좋은 건 기본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건강에 잘 들어라. 잘 모르지만 미국에 박수 한번. 네, 박수. 고맙습니다. 그래요. 숙제 너무 많이 내지만 다음 주에 너무 안 나옵니다. 예. 이제 기본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 생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부처님 흔적부터 좀 더듬어 보고 오시는 걸 탄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오기까지 수없는 생을 윤회해 오면서 보살의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보살의 공덕을 해서 또 중생을 제도하시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크게 두 가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태어나시냐 하면은 첫 번째는 원력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큰 원력을 세워서 나는 윤회를 안 해도 되는데 더 이상 이 사바세계 안 와도 되는데 난 저 중생들을 위해서 가서 제도를 좀 해서 같이 이 해탈에 이르겠다고 큰 원을 세워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우리들은 그냥 흘렀어. 예? 우리의 업력 따라서 인연 과거 전생에 인연 지어놨는 이렇게 저렇게 인연 지어놨는 그 업력 따라서 태어났는 게 업력이 원력과 업력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거 업력. 내가 전생에 큰 빚을 지어놨다고 이래 했을 때 빚 갚으러 오고 내가 진짜로 전생에 큰 은혜를 입은 게 있어서 꼭 은혜를 갖기 위해서 태어나고 자기 업력 따라서 태어나는 게.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수없는 세월을 윤회해 오시면서 큰 보살의 큰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큰 스님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 큰 스님도 이번 한 생에만 큰 스님 한 생에만 딱 공부가 큰 스님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수많은 세월에 수행을 해오신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열매를 맺은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생에 막 지금 이제 세속에서 5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사신다가 그래도 여기 오신 것은 전생에 뭐라도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예?
오신 겁니다.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전생에 뭔가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출가성녀의 길을 걸었는데 전생에 더 많이 수행을 했었으면 이번 생에 좀 더 큰 공부를 했을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중간하게 지어놔서 지금 이 모양 있고 이 모양이 아닌가 이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잠깐만 지루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옛날에 갑자기 입적하셨는데 제가 그 누구냐면 불갑사 만당 스님이시라고 전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도 뵀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불꽃장이 떠서 이게 뭐 가짜 뉴스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저희들 만나면은 당신이 거기 불갑사 불교대학교 있는데 수험생 가르치는 수강생들한테는 재미있게 해야 돼.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눈이 초롱초롱한데 너무 원리 원칙대로 막 지식만 전달하면 수행들 재미없어서 안 나온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전생담을 부처님 전생이 어땠는가를 기록해 놓는 책이 본생담입니다. 본생담. 그걸 자탁하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까 전에 원력으로 인해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원력으로 태어날 때는 이 부처님처럼 내가 어느 나라에 누구를 부모로 해서 언제 태어나겠다고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진짜 사상계가 가장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인도의 또 왕의 이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셨죠. 당신이 선택해서 마야 부인을 선택해서. 예.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떤 공덕을 쌓았느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오늘 오기 전에 막 옛날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이거 하나 챙겨왔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어떤 공덕을 쌓았는가. 부처님 공덕 쌓는 이야기 진짜 많습니다. 설산동자의 수행이라고 진짜 진리의 시 한 구절을 얻기 위해서 설산동자한테 자기의 몸을 바친 거. 요것도 이야기 좀 해주면 저도 왜냐하면 제가 발심을 처음 해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신심이 났었습니다. 설산동자가 히말라야에서 부처님 전생입니다. 히말라야 산 중에서 수행을 할 때 나찰이라는 제석천왕이 이 설산동자 수행하는 설산동자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저 수행자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찰 진짜 무서운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이 무상하니 이것이 나고 죽는 생멸의 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찰동자가 이 글귀를 듣고 마음속에서 한이심이 막 일어나서 이 두루분 그려보니까 진짜로 입에 붉은 피가 묻어있는 나찰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방금 이 아름다운 시를 진리의 개성을 읊었느냐 하니까 나찰이 그렇다. 그 나머지 구절을 나에게 좀 알려다오 하니까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는 사람의 더운 피와 살을 먹고 싶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난 그럴 수 있다.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너희 살을 피부를 벗겨서 종이로 삼고 너희 뼈를 분질러서 붓으로 삼고 너희 피를 내어서 그 진리의 내가 말해주는 그 개성을 적으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피부를 벗기고
뼈로 붓을 만들고 피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나찰이 이제 다음 구절을 일러줍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 생이 다 멸을 하면은 정멸의 기쁨이 온다고. 예.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영가 천도 법문이 항상 등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설산동자가 그걸 듣고 한이심 나게 어쨌든 나는 들었지만 이걸 내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고 어디 적어놨는 거 딱 다른데 놔두고 이제 내가 당신한테 몸을 던질 테니까 절벽에 몸을 던질 테니까 나를 먹으라고 해서 이제 자기 몸을 이래 투신하니까 그 나찰이 제석천왕으로 변해서 그 동자의 몸을 받았다고. 그때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설산동자의 전생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나에게 난 진짜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내 피부를 벗겨서 종이를 삼아라, 내 뼈를 분질러서 붓으로 해라, 내 피를 받아서 먹물로 이렇게 해라. 나 할 수 있을까? 예, 난 진짜 할 수 있을까? 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 이건 전생담하고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신심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때 제 젊었을 때 또 읽었는 것이 티벳이 중국의 침공을 받아서 중국에서 티벳 사람들의 이 사상을 사상을 좀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데 오르기가 우선이니까 이 불심, 이것이 자기들한테 방해된다고, 국가 통치에 방해된다고. 그 티베트 사람들 얼마나 순수한 영혼이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막 오체투지하고 다람살라를 위해서 막 며칠을 오체투지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사람들한테 부처님 사진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이 부처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부처님 차마 그 부처님 사진을 못 밟고 죽임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전 또 그 기사를 접할 때 나락하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전 어쨌든 그런 설산동자의 그런 설화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옛날에 감명 깊게 받는 이 코끼리의 보살에 부처님께서 전생에 본생담 보면은 코끼리로, 토끼로, 앵무새로, 사슴으로 막 수없는 생을 보살행을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이라 보통 코끼리가 아니고 보통 사슴이 아니고 황금 사슴이고 토끼의 전생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선인한테 뭔가를 바치려고, 공약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뭐 수달은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고기를 갖다 바치고, 원숭이는 망고 나무를 따가 바치고, 또 뭐 들개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바쳤는데, 토끼는 자기가 바칠 것이 없어가 장작불을 피우고 자기 몸을 그 장작불로 해가지고 자기를 바쳤다는 이런 거. 근데 이제 요거는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감명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많이 근데 읽고 또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려도 되지요. 한번 이게 이런 공덕을 쌓아야지. 예, 다음 생에 부처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는가? 또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자, 눈 감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도 비데하 나라의 왕비는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꿈에서 보았다. 왕비는 그 상아를 꼭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왕에게 간청하였다. 왕비를 사랑하는 왕은 이 무리한 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코끼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왕에게 알리도록 영을 내리고 또 많은 상금을 걸어서 곳곳에 방을 붙였다. 히말라야 산 깊은 곳에 6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있었다. 이 코끼리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사냥꾼이 위험한 지경에 놓인 것을 보고는 곧 이를 구해 주었다.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사냥꾼은 임금님이 내건 그 방을 보고 상금에 눈이 멀어 은혜도 잊어버린 채 6상아의 코끼리를 죽이고자 다시 산을 향해 떠났다. 사냥꾼은 이 코끼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출가성의 차림으로 가장하였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코끼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노려 독화살을 쏘았다. 무서운 독화살에 맞아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안 코끼리는 사냥꾼의 죄를 탓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번뇌의 지나침을 척은해 한 나머지 사냥꾼을 자기의 네 다리 사이에 넣고 감싸서 다른 많은 동료 코끼리의 보복을 막아주었다. 더욱이 또 사냥꾼이 이같이 위험한 짓을 하게 된 이유를 캐물어 그가 6개의 상아를 얻고자 하였음을 알고는 스스로 상아를 큰 나무에 부딪혀 상아를 뽑아 이를 사냥꾼에게 주었다. 흰 코끼리는 이 같은 보시를 함으로써 나는 불도의 수행을 성취하였다. 나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장차 부처가 되면 먼저 당신 마음속에 박힌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의 3가지 독화살을 뽑아서 없애줄 것이다. 라고 사냥꾼에게 맹세하였다. 이런 보살행. 예. 상상이 됩니까? 아니, 제가 상상이 됩니까? 물은 것은 여러분이 나도 이래 할 수 있나? 이것이 아니고 스님이 읽어드리는 이것을 파노라마처럼 상상이 됩니까? 예. 대단하지요. 예. 어쨌든 이런 공덕을 쌓으셔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사실은 인도 아닙니다. 지금은 인도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네팔, 인도와 네팔의 국경에 있는 네팔에서 부처님 네팔이라는 나라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찰의 정각을 가보시면 팔상전이라는 곳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각, 팔상전. 팔상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들어가 보면 탱화가 부처님 뭐 이렇게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거, 예, 뭐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거 이걸 8가지로 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놨는 정각이 팔상전인데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생애에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 부처님 일생 왜 몇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이 팔상전을 기초로 해가 부처님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상이라고 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목격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출가하시는 거, 수도하시는 거, 그다음에 마왕을 성도하시기 전에 마왕을 조복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전법하시는 거, 열반하시는 거. 저희들 이제 저도 이 부처님 생애를 이 8가지로 딱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팔상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기
이해해서 부처님의 일생, 도를 이루신 부처님의 일생을 8단락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팔상성도. 8가지의 그림으로. 요 팔상성도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는 도솔여의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동상, 수화항마상, 노곤정법상, 상림열반상 요것만 알면 벌써 부처님 일생 끝났습니다. 예. 근데 앉아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다 살펴볼 것인데 요거 팔상성도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가 오십시오. 숙제 너무 많습니까? 예.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공부해가 오십시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정반왕을 아버지로 해가 태어나셨는데, 자, 우리 책 11페이지. 예.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석가모니 하는데 석가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거 책에 줄 약간 좀 쳐가면서 요거 무슨 뜻인가 좀 읽어보십시오. 다 뭐 예. 하고 이제 이거 12페이지 중간쯤에 마야 부인이 이 출산을 위해서 친정으로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라는 근심이 없는 나무를 이렇게 잡고 옆구리로 태자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태어나자마자 금방 태어났는 핏덩어리가 7발자국씩 동서남북 7발자국씩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4월 초파일날 절에 가면은 간욕대라고 있습니다. 애기 부처님 목욕시켜주는 거. 애기 부처님 보면 그 탄생불의 수위는 부처님의 그 애기 부처님을 탄생불이라고 합니다. 탄생불의 수위는 이렇게 하나는 하늘 가리키고 밑에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사자후를 외쳤습니다. 요 책에는 제가 처음 받는 구절인데 무량생사 어금진의 차생제도 일체 인천. 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안지라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높다. 이 내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중생들한테 있는 이 부처의 씨앗, 예, 이 부처의 씨앗을 품은 모든 중생들은 전부 다 존귀하다, 예, 존귀하다. 그 상계가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사자후를 하셨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 계고 아당안지.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7발자국을 뛸 때마다 그 땅 위에서 연꽃이 튀어나오고 또 용이 나타나가 아기 부처님을 씻겨줬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믿깁니까? 예?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 이게 사실은 모든 영웅의 탄생의 일을 보면은 그 영웅을 좀 더 신비롭고 더 거룩하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미사여구를 동원하거나 더 막 신이한 기적 이런 걸 막 엮고 하는데 저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용이 나타나서 목욕도 시켜주시고 7 발자국 뛸 때마다 연꽃이 태어나서 예 나의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예 저는 믿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나 하나 홀로 높다는 말씀 속에 나는 우리 14페이지 좀 이 부분에서 밑인데 나는 어느 한 개인의 나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갖추고 있는 참된 나 바로 불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은 다 존귀합니다. 모든 개개인은 그래서 또 부처님 전생담 보면 상불경 보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을 때의 이 전생담이 있는데 상불경 보살은 누구나 보면은 전부 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당신은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익혀도 듣기 싫다고 돌 던지면 돌에 맞아가면서 도망가면서도 그래도 당신은 부처입니다. 당신은 곧 부처를 이룰 겁니다. 예, 이렇게도 수행을 하셨다 하는데 예, 여러분들도 지금 50살 이렇게 진짜 인생의 반고개를 넘기셨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사흘 초파일을 맞이해서 먼저 부처님이 오신 뜻을 부처님이 왜 왔는가 한번 다른 날은 365일 중에 364일은 생각 안 해보더라도 365일 중에 요 사흘 초파일 때쯤은 그냥 등 밝히면서 소원 빌지 말고 부처님 왜 왔을까 한번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안 오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역으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안 오셨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너희들은 부처가 될 것이다. 지금은 부처의 모습이 아닌 중생의 모습이지만은 장차 너희들은 부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의 씨앗이 다 우리 이 성품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내가 진짜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임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돈의 노예.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인 줄 모르고 돈 벌기 위해서 무조건 혈안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존재의 실상 참된 나를 모른다 이카면은 뭐 술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술의 힘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도 있고 약에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신이 나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약에 술에 신에 그 외에 자기가 믿는 모든 것에 오로지 맹신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내 자신이 나의 존재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이다. 나는 앞으로 부처다 하는 말은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지금도 부처입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부처지만 나의 업력이
업력에 의해서 내가 부처로 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뭐 나중에 부처가 아니라 지금도, 당장 지금도 부처입니다. 예. 뭐, 다이아몬드 속에 흙이 덕지 막 붙어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의 노예로도 안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리 생사 해탈을 위한 법문을 45년 동안 하셨는데도 그 45년 동안 하신 법문 중에 내한테 바리바리 사들고 와서 내한테 빌면은 너희 소원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 한 적도 없는데, 예? 우리는 지금도 내 참된 나 자신을 찾기보다는 가서 뭐 좀 올리고 공덕 지었다는 마음에 부처님 내 소원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사흘 초파일 날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덩켭니까? 진짜 만인류를 제도하시기 오신 부처님 생신을 진짜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등 공양 올립니다 하면서 공양 올립니까? 다 이렇게 등서러우시는 분, 우리 아까 병원에 있다고, 내년에 승진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보살님 이렇게 하면서 그 소원하는데 이렇게 쳐주지만, 그렇게 부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한다고 소원이 성취될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등값 받는 제 자신이 진짜 저는 진짜로 너무 자괴감도 느낍니다. 솔직히. 그런데 부처님 그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또 열심히 공들이고 정성 올리면은 또 소원이 들어집니다. 왜 들어지냐 하면은 부처님은 중생 제도의 원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중생의 괴로움을 들어주고자 소원 들어주는데, 그냥 뭐 내가 뭐 좀 올렸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온 우주를 감동시켜야지, 그만큼 내 목숨을 내놓을 때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라 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만큼 부처님께 나를 바쳐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이렇게 쬐끔 올리고 또 부처님 향하는 마음은 그때 올릴 때밖에 없고, 법당문을 나가거나 산문을 벗어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가고, 우주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 소원이 성취되지. 막, 그다란 뭐 입찰권을 따야 된다고, 매각이 걸리는 입찰권을 따야 된다고, 부처님께 기도화가 5만원짜리 하나 내고, 아니,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바라면서 요만큼 올리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 네. 어쨌든 내일 모레 사흘 초파일 여기 공부하시는 분은 그런 마음으로 진짜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연등 공양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 탄생으로 인해서 벌써 보십시오. 8상성도 중에
코끼리 타고 도솔천에서 내려왔는 거 하나 하고 비람 강생상 거기 룸비니 동산에서 무수나무 붙잡고 옆구리로 태어나시는 거 이미 끝냈고 이렇게 부처님 생에 진짜 열심히 요것만 파면 오늘도 끝낼 수 있는 게 부처님 일생입니다. 벌써 2개 했습니다. 팔상승도 중에. 예. 그래도 조금 더 그걸 살을 좀 더 붙여본다면은 어쨌든 부처님이 탄생함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왕자를 기다리던 카필라 국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수행하고 있는 아시타 스님이 왕궁으로 와서 와서 이제 태자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분이 세속에서 살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면은 온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기쁜 날 왜 우느냐, 왜 우느냐고 하니까 아시타 스님이 내가 이 왕자님이 앞으로 커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슬퍼서 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륜성왕에 대해서도 요새 이런 전문 용어 다 이 컴퓨터로 전륜성왕 딱 치면은 몇 개가 뜹니다. 예. 전륜성왕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자비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전륜성왕은 전륜 네, 7가지의 보배가 있는데 이 전륜이라는 이 바퀴가 전륜성왕의 앞으로 먼저 가서 모든 악한 것을 다 없앤다고 하고 7가지 보배,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뭐 보물, 그 다음에 또 여보, 여자의 보배 보자. 아주 훌륭한 왕후, 자기의 왕비, 예, 여자복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하복도 있고, 또 장군복도 권력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장군복도 있고, 예, 이렇게 7가지 보배로서, 불법을 수호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런 전륜성왕이 되거나 세속에 있으면 아니면 부처님이 된다고. 부처님도 바퀴가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유형의 바퀴지만 부처님은 무형의 법륜이라는 법의 바퀴를 굴리십니다. 예. 전륜성왕은 온갖 세속의 그만한 지위에 있으니까 세속의 모든 값진 보배로 자기를 장식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무소유의 아무것도 뭐 이런 보배도 없이 오로지 진리의 수레바퀴만 굴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형과 무형, 이 물질적인 것과 물질을 초월한 이런 진리를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 세속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저도 좀 이렇게 저도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제 노후가 막 걱정됐어요. 솔직히. 예. 막 젊었을 때는 공부만 다
하고 막 깨달음이 손에 쥐어질 듯이 하고 내가 뭐 도인만 되면 뭐 의식주로 따라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조금 더 안 하다가 지금은 은근히 노후가 걱정되고 이런데 이게 현실적 아닙니까? 현실적. 예. 예.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 안 됐고 그냥 뭐 탁발하고 나무 밑에서 자고 누더기 옷 걸치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맨날 쏟아져 나오는 첨단 문명에 너무 길들어져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없으면 앞으로 왜 사노? 예? 막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걱정이 요새 좀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로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문유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문유관. 사문유관 짧게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은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세속의 모든 부귀 영화와 즐거움을 누렸지만 인간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농경제에 7살 때 농경제에 참석을 해서 밭을 갈 때 자기들은 화로운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그늘 밑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데 농부는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고 또 밭을 갈 때 쟁기 끝에 손은 힘들게 쟁기를 끌고 쟁기 끝에 벌레가 꿈틀거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고 이런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 나무 밑에서 7살짜리가 사색에 명상에 들었고 또 이 사문,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가서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진짜로 인생 무상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엄청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나도 어떻게 하면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한번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니까 당연히 늙고, 당연히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이렇게 그냥 이게 자연의 순리라고 했지만 이 순리를 거슬러서 이것을 한번 다넘어 볼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막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젊은 날에 출가하셨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진짜로 다른 점입니다. 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굉장한 캐션 마크를 가지신 게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문유관 하면서 하겠는데 여러분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부처님 오신 뜻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좀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 남의 일 같지요. 예? 저는 어쨌든 31년 차입니다. 범납. 성납이 어쨌든 49제 얼마나 많이 지나봤겠습니까? 제가 목이 아프도록 49제 지내러 오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저 얼굴이 저 자리에 가 있지만 우리도 저 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그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내한테는 닥칠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좀 부처님 요 어린 시절에
부처님 좀 생각해 보시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충격을 받으신 부처님 좀 생각해 보시고,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충격받을 나이는 아니지만, 예, 다 아니까, 아니지만, 이것만은 좀 생각해 보이소. 나도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게 순서대로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희 모친이 85입니다. 저는 63살입니다. 전 지금도 이래 생각합니다. 모친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진짜로 아름다운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나이 적은 사람이 늦게 가는 게 좋지만 우리 인생은 진짜 요지경 속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쨌든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번 생을 해양하는가?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해양하는가? 이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러 오셔서 불교 환경연대 여기에 강의 들으러 오셔서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시고, 네.